2주를 말할 때 3주일 줄 알았습니다. 3주도 위험하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험하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지키라고 말할 겁니다. 지키겠으니 당신들도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이 시간 경고합니다. 이번 서사병의 휴가 그리고 청탁 문제를 보며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헌병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 휴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우리 같은 사람이 국방부에 전화 한 번만 하면 누가 받아줄까요? 죽을 병이 걸렸거나 큰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는데 전화 한 번으로 휴가가 연장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당직 사병이 지휘관이 아니라고요? 당직 사병은 지휘관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 같은 사실이 아무 문제 없다고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전 의논하고 발표한 발표를 보면 그들은 거짓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방역에 방해된 교회를 앞세워서 교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토요일까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지키라고 하고 주일날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될 터인데 다음 주도 역시 주일까지 방역 지침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배는 왜 드리나 할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순기능을 이 정치인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지를 그들은 잘 모릅니다. 똑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겠습니다. 당신들은 자기 편만을 위해 계배들 늘어놓지 말고 먼저 법보다 상식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란 이런 말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의 거리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25里, 10리가 4km니까 25리니까 10km 정도가 되는 이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0km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그날에라는 헬라어 성경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보라라는 단어로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으나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보라 그날이라는 원어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언급된 그날은 24장 1절에 언급한 사건이 일어난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 2절에서는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 밤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해 돋는 때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이날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24장 결론부에서 1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누가는 예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 사건이 지니는 예언적 구속사적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즉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으로 대두된 부활 문제를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은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이고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이 서로 문의할 때 예수께서 동행하셨다. 여기 문의하다는 말은 토론하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지난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럴 때에 예수가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묘사된 예수는 헬라어로 심포류 오마이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이 서로 토론할 때에 함께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에 의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밝아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약해져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제자는 따뜻한 샘이 있는 곳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쉬고 싶었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만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About Jesus Christ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Of Jesus Chris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bout Jesus Christ를 하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이고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을 About Jesus Christ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있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람은 About라고 말하지 않고 Of Jesus Christ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실망과 좌절,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이 가는 그 길은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모든 꿈과 희망이 상실된 길이요,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한 비애의 길이며 그 길에는 허무와 후회와 절망의 마음들을 담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좌절과 시리에 빠진 두 사람이 좀 따뜻한 휴양지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신앙인의 길은 항상 올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고 내려가는 길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쉬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따뜻한 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관심하지,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회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불신앙을 지금 여러분이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처방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이분들이 좋고 이분들의 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분들을 꼴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많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는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를 안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교훈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에 부활한 예수를 누군가는 체험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믿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며 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동행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부활한 예수와 길 가는 두 사람과의 대화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 이 두 제자는 예수의 죽음에 따른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으며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대화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정해놓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문제 해결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대화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슬픈 얼굴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은 그들의 슬픈 얼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께 대답을
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글로바가 약간 짜증난 어투로 예수에게 핀잔을 주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 혼자만 모릅니까? 당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다시 예수의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발했습니다. 자, 두 제자와 많은 제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를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로 바랬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맞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선지자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는 선지자이언을, 이 말은 예수가 일반인들에게는 선지자쯤 될지 몰라도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구원자요 자신들의 주인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쯤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랬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 그 관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구약 성경에 이 나아만 장군과 참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친서를 갖고 간다는 것은 왕이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직사의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지 않고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깨끗해질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릅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자기 문둥병 그 당처에 놓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 그 나라에 있지 왜 이스라엘은 오고 그렇습니까? 왜 엘리사를 찾아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찾아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대로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왜 믿냐? 그러려고 하면 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따뜻한 샘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그녀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음성만 듣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서 두어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한 두어 사람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가서 보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믿지 않았는데 뭘 믿지 못하느냐?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잊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증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증인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보이는 것을 믿고 확인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삐뚤어진 시각을 바로 세워주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삐뚤어진 신앙을 바로 세워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 가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합니까?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미련하고, 믿음을 가지되 처음부터 믿지 않고 천천히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내 시신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고 왜 부활한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줄 아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을 모세와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그들에게 성경을 강해해 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삐뚤어진 관점을 건강하고 바른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삐뚤어진 관점을 건강하고 바른 관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도울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만 하며
말씀이 바로 강해되어서 말씀이 바로 가르쳐져야지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판치는 세상, 잘못 이해된 말씀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았지 않습니까? 1차 코로나가 폭발할 때 신천지인들이 있었습니다. 2차 코로나가 폭발할 때 사랑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가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양들이 잘못되게 퍼져나간 것이 그 이단이요, 삐뚤어진 그러한 기독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더 그곳보다, 엠마오보다 더 멀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샘이 있는 곳에 머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가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라는 이 강건하여라는 헬라어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뜻은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분과 계속 있어야만 되겠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더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다는 말은 절박한 간청으로 드리는 그 두 제자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강론되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절박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작동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절박한 간청이 내 속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꼭 필요합니다. 드디어 두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30절,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강건하여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되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는 내 살이다. 잔을 돌리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대속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어서 그들 가운데 오게 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교제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동행이요, 말씀이요, 교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사탄이 이 코로나19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 공부와 성경 강해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도의 교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요 지나가고 나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의 사내 아이를 다 헤롯은 죽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바라오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단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거부하게 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단의 전략 아래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린 그들이 곧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따스한 샘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증언하였다. 말하기를 또한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하고 회피하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의 동행하심과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심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성례전을 베풀어 주실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는 불신의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슬픈 빛을 띠고 석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못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게 해주시고 가슴을 움직이십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살깊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이 좌절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양을 향해 달리던 발걸음이 이제는 해돋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다 됐어,
내 인생 종쳤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나에게 할 일이 있어 하고 해돋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지 가능함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온몸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샘이 있는 마을, 안락과 안정을 추구하는 마을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 따뜻한 샘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곳, 성문 밖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먹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